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아보라고 하면 왜 세상에 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느냐라는 그런 점일 것입니다. 특별히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분들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극심한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면은 더더욱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터키와 시리아에 일어난 큰 지진 때문에 많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에 쏠려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참혹한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전쟁이 발생한 지가 1년이 되어 간다고 하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양쪽에서 민간인을 포함해서 사상자가 벌써 20만 명이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약 1,000만 명의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고 무려 150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아주 심각한 이 정신질환의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지 이 파괴된 도시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정말 미니멈으로 계산했을 때 거의 7,500달러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해를 입은 것이 어떻게 물질로 회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전쟁 중에 입은 여러 트라우마들, 이 상처들이 어떻게 정말 물질적으로 보상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고한 어린아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민간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머나먼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국가적인 차원의 재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도 이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밤낮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이민자들이 악한 업주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고, 또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것으로 정말 선량한 시민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것을 우리가 미국에서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해코지를 당하고 이 모함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언제 나타나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씨 뿌리는 그런 비유 다음으로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이 되는데, 소위 말하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씨 뿌리는 기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 덤굴에, 이 거러는 이 옥토에 이렇게 심겨졌다고 하는데, 옥토 이외에 다른 모든 밭들은 씨가 뿌려졌지만 이 결국은 싹이 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좋은 마음의 밭, 옥토와 같은 이 마음의 밭을 갖추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심기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의 밭, 옥토의 밭이 되도록 우리 자신들을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전해주시는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각도를 달리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 비유의 말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비유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같은 것도 같고 또 같으면서도 다른 비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똑같이 농부도 나오고 씨도 나오고 밭도 나오지만 각각 그 의미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와 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이 비유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의 후속편으로 서로가 다르면서도 같은 흐름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은 요즘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1부와 2부로 이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말씀을 보면 어떤 농부가 이 밭에 나가서 좋은 씨를 가져다가 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잔뜩 많은 그런 수확을 기대하면서 좋은 씨를 얻어다가 이 밭에다가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잠들었을 때 이 원수가 몰려와서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이 가라지 씨를 더 뿌리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 한동안은 어느 누구도 밭에 가라지가 뿌려진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자 자라나는 곡식들을 보니까 뿌려진 가라지도 함께 자라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종들이 깜짝 놀라서 이 주인에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분명히 우리가 뿌렸는데 이 가라지도 함께 자라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밭에 난 저 가라지들을 모두 뽑아버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혹여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좋은 곡식까지 뽑게 될까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그냥 추수할 때까지 이 둘을 가만히 내어 두자꾸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가라지는 따로 거두어서 단을 만들어서 이 불사르게 만들고 곡식은 따로 우리가 거두어서 곳간에 잘 보관해 두자라는 그런 얘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이 가라지는 이 볼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독보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싹이 나고 자랄 때 밀이나 보리와 별 다를 것이 없이 보이지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보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그런 눈을 이렇게 혼돈을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가라지인 이 독보리라고 불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섣불리 뽑게 되면 잘못해서 너무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분간을 못하게 돼서 이 곡식까지 좋은 곡식까지 뽑게 되어서 수확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결실을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인은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후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밭은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전의 비유에서 밭은 우리들을 가리켰는데 이번 비유에서는 밭은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농부로서 좋은 씨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이란 밭에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 또한 가라지와 같은 자신의 악한 자녀들을 이 세상에 심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 둘이 똑같이 세상에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처음 보기에는 어떤 것이 좋은 씨에서 나오는 줄기인지 나쁜 가라지에서 나오는 줄기인지 잘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 뽑으면 좋은 곡식의 줄기를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만히 두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똑같이 성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밭에 심겨두신 이 선한 씨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된 자들로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와 같이 빛난다고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악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심어 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대적하고 회방하기 위해서 심어둔 그런 씨앗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선과 악이 세상에 심겨져서 때로는 악이 득세를 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선한 자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통을 받고 피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악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나머지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무언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뽑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의를 해보기 때도 있다는 겁니다. 더 글로리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우리 송혜교가 이 복수를 확실하게 해주면 아주 속이 후련하고 시원해질 것처럼 이 드라마를 못 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너무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짧은 그런 지혜와 판단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깊은 뜻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매번 심판의 칼을 그냥 그때마다 뽑아서 휘두르시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나 북한의 김정은이 아무리 악마의 화신 같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우리 또한 별 다를 것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웃을 해코지 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악과 선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우리 인간들 안에도 똑같이 이 둘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알곡과 같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같은 그런 선함이 있는가 반면에 또한 시기, 질투, 분노, 살인, 이 당짓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어떤 분들은 인간이 단지 선하다 아니면은 약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인간들은 이런 양면성들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래전에 나온 갓파더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단지 이렇게 잔인한 마피아 갱 영화로만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은 이 영화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 최고 명작 중에서 하나로 꼽히는 이유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영화 배우들이 뭐 연기도 뛰어나고 감독도 굉장히 훌륭했지만 그 안에 인간의 실존에 대한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영화를 이렇게 보신 분들 오래전 영화라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인공인 대부가 이 암흑가의 아주 무시무시한 이 마피아, 이 두목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그런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는 양심의 그런 가책도 없이 아주 정적들의 목숨을 아주 파리처럼 아주 죽여버립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형제까지도, 친형제까지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는 그런 잔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영화를 여러분 자세히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데브로 나온 이 말론 브란도나 알파치노 같은 그런 영화 배우가 아주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게 눈물을 흘립니다. 아주 가족들 아주 끔찍히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시실리 고향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아주 팔을 걷어붙이고 서슴지 않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선한 모습이 그 영화 가운데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들 안에도 선함과 악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적나라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해줄까 하라고 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킬 박사와 이 하이드는 단지 소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상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현존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즉시로 번개같이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면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기다리고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이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가라지를 뽑고 심판하려다가 선한 알곡까지 뽑아질까 염려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자, 심판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들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온통 의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알곡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알곡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조금이라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이 세상에서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심겨놓은 의인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이 자녀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선과 악이 또한 공존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특이한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세상에 힘겨워진 의인들도 악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서고 고뇌도 하고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선이 자신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뉘우치기도 하고 반성도 해보고 또 회개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안락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라는 사명을 받아들이면서 세상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더욱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지난주에 본 씨 뿌리는 비유와 오늘 비유의 말씀에 연결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선한 씨들로 심어주셨습니다. 그 씨앗들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알곡들이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들이 옥토의 밭으로 다져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악을 가만히 방치해 두어서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과 같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돌밭과 같이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신앙을 내팽겨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시덤불처럼 세상의 염려와 탐욕의 기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자신의 마음의 밭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서 날마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악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탄식을 하다가 이렇게 기쁨과 감격의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성령께서 자신 안에 존재하는 가라지와 같은 악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할 때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될 수가 있음을 바울은 발견을 하고 기쁨 가운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쉽게 정말 이 세상의 가라지와 같은 인생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세상 사는 동안에 자신의 마음의 밭이 피폐해지고 가라지로 변해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을 건들지 말고 가만히 두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되는 그런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가 분명히 드러날 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 사이가 확실하게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곡은 우리 하나님의 곳간으로 보내지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확실한 그런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옥토의 마음밭이 되어서 알곡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자라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황폐한 마음밭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라지들이 자라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터키와 시리아 지진으로 벌써 이렇게 4만 5천 명의 그런 많은 사상자가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신문에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터키 프로축구팀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유명한 가나 대표팀 축구 선수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소속되어 있던 팀이 안타키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안타키아가 바로 지진이 난 그런 지에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도시인데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처음 파송했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런 도시가 옛날에 이름은 안디옥이었는데 요즘은 안타키아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키아에서 이분이 살고 있었는데 그만 아파트가 무너지는 바람에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고 있었던 아파트는 그 지역에서 아주 최고 비싼 고급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이 광고가 이 천국의 건물이다, 이 낙원의 한 조각이다 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주 정말 최고급 중에 고급 아파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성과 다르게 콘크리트 안에 철근도 들어있지 않는 이 부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터키에서 최고 내놓으라 하는 그런 고급 아파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번 지진 때 조금 더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고급 아파트라 하더라도 부실 공사로 인해서 이 지진 때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 아무리 천금을 주고 아무리 최고급 아파트라 할지라도 나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알곡과 가라지가 반드시 심판을 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가라지와 같은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알곡과 같은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보내주신 좋은 씨앗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보면서 해와 같이 이 빛나는 자들이라 불리울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씨앗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밭을 정말 옥토와 같은 좋은 밭으로 날마다 기경하기를 힘써서 정말 우리가 많은 그런 알곡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사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알곡으로 살아가라고 이 세상에 좋은 씨로 보내주셨지만 저희들 알곡이 아닌 가라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알곡과 같은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은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가라지 같은 인생에서 알곡 같은 인생으로 변화키어 시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 날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많은 열매 맺는 알곡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들과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늘 목격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본인들의 삶 속에서 많은 알곡과 같은 열매들을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터키와 시리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땅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굳센 믿음 주셔서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이 소생의 보냄을 받은 좋은 씨앗들로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